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가장 저에게는 어려운 필요성은 알지만 또 삶으로서는 잘 안 되는 그렇게 해야 함을 알지만 내 삶에서는 많이 결여된 두 가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기도와 사랑입니다. 시간으로나 마음으로나 내가 쏟아내는 것들이 기도와 사랑에 있어서 얼마나 결여되어 있는지 제 스스로가 알기에 어려운 본문이면서 우리 모두가 지금 또 어렵게 여기는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이나마 본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요, 만물의 완성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나그네의 할 일입니다. 오늘 7절 8절을 통해서 그거 첫 번째 시간을 갖고 다음 주에 9절 10절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그 일들을 한번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저번 주 말씀을 기억나는지 모르시겠지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마음을, 생각을, 뜻을 갑옷으로 삼으라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첫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무장하는 것이지요. 밖에 있는 대적을 향해서 무장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경계였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잘 넘어뜨리고 나를 합리화하고 나를 쓰러지게 하는 것은 다른 외부적인 공격보다도 내 스스로 나를 기만하는 나 자신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갑옷으로 삼되 무장하되 내 스스로의 이 얄팍함, 나 스스로를 속이는 이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을 살펴봤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갑옷으로 무장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또는 이방인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그네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답니다. 이 마지막은 완성입니다. 끝입니다.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만물의 끝, 그건 또 다른 말로 완성인데 우리에게는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있는 시기인 동시에 어떤 이에게는 심판으로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의 시간이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시간으로 이 같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 만물의 마지막, 끝, 완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앞 구절에 대한 내용과 연이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나그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백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그러면서 지금 이어지는 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늘 하나님께 묻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제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늘 기도하나 하나님은 늘 침묵하시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른다는 것으로 내 스스로의 삶을 핑계하진 않는지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물을 때에는 어떠한 일에 있어서 선택하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알기 원할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이 사업을 해야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말까요? 하나님, 저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말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질문들, 어떤 선택의 갈등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옳은 것이며 내가 잘 되는 길인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들 가운데 내가 너무나 모르겠어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면 내가 그것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갈 텐데 내가 너무나 모르겠으니 하나님 제발 알려주십시오.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합니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가 선택하게 될 때 알지 못하는 앞길에 대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늘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지요. 그러고 나서 묻는 걸 멈추기 시작하고 우리는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니까 우리의 뜻대로나 주위에서 요구한 대로 걷기 시작하죠. 그러나 여러분, 재미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이 뜻이 강조되는 모든 단어 속에서는 사실 하나님은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나그네에 대한 삶을 요구하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이 여러분 마음에 조금 분별이 되시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하라. 그죠?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고 기뻐함과 기도함과 감사함을 요구하시고, 물론 이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굉장히 사실 난해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막연히 늘 기뻐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막연히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죠.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라면서 우리에게 명확히 제시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명확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선 이미 알지만 잠시 묻혀두고 우리가 앞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점치는 쪽으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우리가 잘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점치는 쪽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요구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의 선택이라는 것, 앞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분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안 되시는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누구랑 싸워서 사이가 안 좋고 누구의 잘잘못에 대해서 가리고 싶어하고 그 사람이랑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겠죠. 하나님, 이 사람이랑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사람이랑 어떻게 제가 나아가야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구체적인 방법을 세세하게 여러분에게 어떠한 음성으로나 마음의 부담감으로 굳이 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근본적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에 따라 우리의 일상을 점검하다 보면 내가 이것이 어떤 의도로 선택하고 어떠한 목적을 향해 선택하게 되고 이것을 선택하게 될 때 나와 그 모든 관계 내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될지에 대해서 추측 가능하므로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를 점검하다 보면 내가 가야 할 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별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될 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으로 아무거나 선택해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는 설명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제럴드 시처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뜻이란 책을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럴드 시처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말하는 부분이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미래에 있어서 정해진 한 길을 찾으려고 그렇게 갈등하며 번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 모든 길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음을 얘기하는 책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본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된 백성 속에서 만물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만물의 완성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삶 중에 중요한 것을 하나 언급하기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립시다. 네.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조상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라는 말을 저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신이란 말이 사실 마음, 뜻이라는 단어로도 다 번역이 되거든요. 우리가 3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8절. 자막은 준비 안 돼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이라는 단어, 이게 동일한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요. 다시 넘어오죠.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입니다. 이 정신이라는 단어에 마음이라는 것으로, 뜻이라는 것으로 번역이 가능한데, 이것과 함께 사실 정신을 차리고가 한 단어거든요. 이게 구원하다, 보존하다, 지키다 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키는 것, 그것을 보존하는 것, 때로는 더 나가서 우리의 마음, 이 생각에 대해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물의 완성이 다가왔을 때 정신을 차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물의 완성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수많은 미혹거리 앞에 우리가 해이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잃어지고 마음이 이렇게 헷갈리고 뜻이 이렇게 굴곡이 져지고 우리 스스로가 넘어지고 합리화하고 무뎌지고 무감각해지는 상태가 너무나 많이 펼쳐지기에, 정신을 차려라, 너의 마음과 생각을 구원하라, 마음과 생각을 보존하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겠습니다.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과 부합한 삶을 사는가, 그것과 부합한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있는가에 따라서 정신을 차릴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마음을 먹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구하죠. 근신하여 기도하라입니다. 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입니다. 근신하라는 것은 이게 두 가지가 혼합되지 않는 상태이거든요. 두 가지가 혼합되지 않고 절제하고 자기를 가려내어서 깨어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사실은 정신을 차리라와 유사한 단어인데요, 이것이 근신하여와 함께 기도하라랑 엮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원래는 이렇게 됩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근신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라, 이 기도의 강조점이 놓여 있죠. 그러나 물론 기도의 강조점이 놓여 있지만 기도하기 위해서 근신하라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절제하고 정제하고 내 마음을 잘 비우고 잘 지켜서 깨어있는 상태, 정신을 차린 상태, 이 근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기도하기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요구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는 것과 근신을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으로 향해 있습니다. 기도가 목적인 거죠. 그러나 사실은 두 가지로 분류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정신을 차리는 것과
기도하기 위해서 근신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다 던져준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 42절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42절입니다. 37절은 넘어가고요. 42절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나요? 예,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도 모르느니라 얘기하면서 어느 때와 어느 시기인지 모른다는 것을 언급하시면서 결국 이제 이게 마지막 재림 때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하죠. 재림과 관련해서, 종말과 관련해서 깨어 있으란 단어가 우리에게 늘 나와 있습니다. 비슷한 구절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6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두 가지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종말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가 기도를 위하여서 연결될 수 있는 단어도 가능하나 종말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깨어 있음 그 자체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근신하여는 기도랑 연결되어 있죠.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다른 얘기가 있죠. 마가복음 14장인데요, 물론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시죠.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자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향해서 너네가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지금 번역으로는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라고 이게 물론 육신의 깨어있음 자체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깨어있는 상태 자체를 얘기하기도 하는 거든요. 이것은 기도와 연결해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이 상태는 종말과 관련해서도 연결되고 기도와 관련해서도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할 때 정신을 차리는 것과 근신하는 것이 기도와 연결되기도 하고 정신을 차리는 그 상태 자체를 요구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근신하라로 우리에게 요구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본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요. 근신하는 것이 기도를 향해 있고 기도를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근신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풀어갈까요? 여러분, 기도가 쉬우신지요? 기도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힘겹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것들을 정리하면서 기도를 적용하자면 우리에게 너무 무겁고 헷갈리고 어려운 것으로 다가오죠. 왜냐하면 어떤 이에겐 기도가 그냥 내뱉고 마는 속 시원함 정도라면 우리는 그냥 내뱉고 끝내버리면 되겠지요. 어떤 이에겐 그렇게 막 하나님께 내뱉고 마는 것이 속 시원하게 뭔가 해결된 것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바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쉽게 생각하죠.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인데 내가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것은 기도가 아니지 않는가? 이거 다 한 번쯤은 고민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내가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지를 내가 헤아림이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오고 감이 필요한데 일방적으로 내가 쏟아내는 것, 그것도 주문식으로 첫 번째는 이거, 두 번째는 이거, 세 번째는 이거, 네 번째는 이거, 기도의 제목이 내 머릿속에 나열되어 있고 하나하나 언급하는 것으로 성취감을 느끼는, 내가 순서대로 하나하나 내뱉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함 없이
내가 이 문장 하나를 내뱉었으면 그것은 기도로서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생각하게 될 때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것이 기도함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그죠? 그분들에게는 그게 기도로서 당연히 올려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고민을 좀 더 하게 되면 그것이 과연 기도일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나는 하나님의 대화로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내가 간구를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나의 욕심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가 아닐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도 주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도를 요구하고 있고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이 너무나 간결하게 던져지고 있는데 현실적인 우리의 삶은 내가 그렇게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들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걸 내가 바로바로 경험했으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재밌고 유쾌하겠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데, 기도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취해 주시는데 누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재밌을까요? 그죠? 근데 우리가 갖는 힘겨움은 성경에서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펼쳐주지 않더란 말입니다. 성경에서처럼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그것을 간구하는 것이 무슨 소용일까에 대한 어려움으로 찾아오며 내가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뭔가 또 잘못된 건 있지 않을까? 내 안에 어떠한 잘못된 욕심이 껴있진 않을까?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뭔가 잘못 헤아리는 것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다른 것은 또 있지 않을까? 에 대한 복잡함으로 흘러가다 보면 기도가 기도로서 자연스럽게 안 나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하기도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하기에 하나님께 한번 고백하고 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계속 반복하면서 설명하기엔 뭔가 하나님이 아시는데 이미 내 고백을 들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나열하고 다시 설명하고 다시 얘기할 필요가 있는가 때문에 기도가 다시 또 줄어들기도 하죠. 또 이런 식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대화인 것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찾아야 할 것도 알아서 내 욕심을 제거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살피다 보면 우리가 그냥 내뱉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하는데 이 깊은 교제를 추구하면서 우리는 온갖 잡생각으로 흐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기도가 입에서 흘러나오지 않게 되고 어느덧 기도를 하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줄이 안 잡혀서, 그죠? 기도를 하게 되는 마음의 상태, 이 예배의 분위기 상태, 이것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기에 터져 나오지 않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짜증을 내고 기도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야지만 기도하는 식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요 기도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개인 여러 가지 새벽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개인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건 나 자신에게 달려있는데 분위기나 여러 가지 시스템에 그 핑계를 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작 나에게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죠? 우리는 그러한 분위기와 상황, 여러 가지 상태를 해야 하니라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그렇습니다. 기도가 너무 힘드네요. 어렵습니다, 저에게. 이것이 저에게 핑계로만 되지 말아야겠죠.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고 기도를 해야 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눈을 감고 기도를 하자니 잘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잘 내 입에서 흘러나오지 않으며 졸릴 뿐이고 여러 가지 망상과 복잡한 생각이 나를 딴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기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이 저희 현실적인 고민이며 계속되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네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기도하기 위하여 근신하라.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며 복잡함을 다 안고 가서 기도를 하려고 태도를 취했을 때 그것이 막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정리되지 않는 나의 생각과 나의 삶과 나의 정황들을 하나님께 다 끌고 와서 요술 부리듯이 뭔가 다 풀어지도록
뭔가 술술 나오도록 그렇게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하여서는 근신함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제함으로, 깨어 있음으로 우리를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하는 근신함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네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므로 기도하기 위하여 근신하라. 우리의 근신은 기도를 향해 있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근신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찬양이 찬양으로 드려지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채 와서 찬양이 흐른다고 찬양이 저절로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정리되지 않고 근신되지 않는데 와서 기도의 자리에 있다고 기도가 술술 나오지 않겠지요. 근신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함께 근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깨어 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절제하고 정리함으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기 위하여서 근신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4장 7절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다시 읽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보다도 뭔가 우선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데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서로 사랑하랍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는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 보고 뜨겁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랍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 잠깐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 방언, 지식,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너무나 귀한 은사들이 다 패하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패하거나 부패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이루어지기에 그 관계의 완성으로 사랑이 끝까지 가는, 떨어지지 않는, 패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랑이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말씀 어디서 많이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에서 한번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1장 22절 볼게요. 1장 22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죠? 거짓 없이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선 내 스스로 정리됨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하여서도 근신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랑하기 위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게 필요하답니다. 사랑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죠.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을 쓴다고 사랑하는 감정과 사랑하는 의지가 그냥 막 생겨나지 않겠죠. 사랑이 거짓 없이 이루어지려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 생각, 스타일, 추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남과의 차이를 통하여서 같이 동질감으로 엮어지는 작업이 끊어지지 않게, 너는 너고 나는 나, 너와 나는 다르고 너와 나는 다른 생각, 너와 나는 다른 마음, 너와 나는 다른 위치, 이 모든 것이 함께 엮어가지 않는 것으로 내 스스로 생각된 바, 가치관, 선입관, 그 모든 것, 이 세계관이 있는데 이것이 사랑으로서 올바르게 작용하려면 이것을 깨트려야 한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내 안에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이것을 통하여서 거짓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답니다. 다시 한번 본절 말씀 돌아옵니다.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되 뜨겁게, 이게 예전 번역은 열심으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뜨겁게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멘이 어렵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사랑하는 것도 너무 어렵죠. 그러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뒷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왜냐하면, 원래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우리 서로 지체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할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다방면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잠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한번 계속 띄워주시죠.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미워하니까 서로 다툰답니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답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서로 다투지 않게 서로에 대해서 용서하고 이해함으로, 즉 사랑은 그 사람의 허물을 뜯어내서 서로 다투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우리에게 다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관계가 필요성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는 어렵다는 것을 알지요.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스타일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선호도 때문에 서로 갈리기도 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 관계에 따라서 수준이 다를 수도 있겠죠. 가족을 사랑하는 어떤 그 수준과 가족 외의 지인을 사랑하는 수준이 같을 수는 없겠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대한 수준을 높게 잡아서 이것이 도달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되겠죠. 관계에 따라서 그 수준과 깊이와 넓이는 다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경계해야 할 태도는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에 대한 태도를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최소한 그를 축복해주고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에서 우리가 건강히 지켜가야 하는 관계임을 인식하는 상태, 이러한 상태가 사랑의 첫 출발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놓지 않고, 그 사람의 늘 항상 옆에 붙어 있지 않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으로 다 들어주지 않고, 이러한 삶이 없다 할지라도 사랑의 관계가 사람의 여러 관계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똑같은 수준과 똑같은 요구로서 우리를 채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심각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도 문제거니와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으로 규정해버려서 그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에 혈안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이상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게 될 것이며, 허물을 캐고 싶어 할 것이며, 그 허물을 남에게 전달하고 싶어 할 것이며,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을 것이며, 결국은 정죄하는 삶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용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서로 돕는 관계며 서로 지키는 관계임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관계임을, 그리스도의 각 지체된 관계임을, 함께 삶을 감당해야 하는 관계임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면서 사랑의 감정을 키워나가시고 사랑에 대한 태도를 키워나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오늘 요구하고 있네요. 기도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결여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엄청난 노력을 요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있는 와중에 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각자의 처한 삶이 다를 수 있으나 우리가 만물의 완성이 가까운 이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음을,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근신해야 하고,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이유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음에 있음을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도 조금이나마 노력해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